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팠던 때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추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당연히 있죠.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왜 이렇게 비판적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꼴 같지 않긴 한데, 내가 남들보다 스마트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사람을 보는 그 눈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 결정적인 균열이 갖게 만들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천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왜 비판적인지 아냐. 네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스마트하기 때문도 아니야.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찰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 이걸 경계하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우리가 당연히 분별을 해야죠. 만약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면요, 공동체는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막 꿰어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죠. 이단이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너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 해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단계나 어떤 사기나 도덕적인 죄를 공동체 안에서 짓고 있을 때 그걸 방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합하냐 하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고쳤거든요. 비판으로 고쳤더라고요. 왜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이 개역 개정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말씀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7장 자체적으로도 모순이에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다 받아들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얘기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상대방에 있는 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세요. 그 티를 빼는 것이 결론이라고요. 상대방에는 티를 빼주는 것이 결론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결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거 차이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판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분별은요,
행동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려야 합니다. 근데 행동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판은 어떻게 돼요? 행동을 넘어서 인격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 학교에서 학생이 막 다른 친구의 것에 손을 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에서 제어가 돼야 되죠. 근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혼을 낼 때 이렇게 말하면 합당합니다. 네가 친구의 지갑에 손을 댔으니까 넌 그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돈 물어주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반성문 써라.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보니까 너는 인격에 애시당초 글러먹었어. 나는 내가 널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너가 글러먹은 놈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 자체에 대한 것, 이게 비난이고 비판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인격 자체에 대한 공격은 비판인 것이죠. 이게 분별과 비판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분별과 비판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 내에 있어요. 근데 비판은요, 그 경계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티를 빼기 위해서 내 허락된 자리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열정에 사로잡혀요. 바로 그러한 면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비방하는 것, 그게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자리를 넘어서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리 안에 있을 때랑 그걸 넘어설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어가 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은 분노는요, 내 선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걸 고치겠다 마음 먹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선을 넘어갈 때, 그러면서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영적인 예민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다윗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허락된 그 지경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게 너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지경이야, 이건 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다윗은 이게 금과 옥조처럼 딱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죄 없는 자신을 정말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아서 너무너무 악랄하게 자신을 쫓아왔어요. 그 악한 사울왕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직접 손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명 사울이 악하고 다윗이 옳잖아요. 근데 분노로 자기가 선을 넘어서 칼을 대진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다윗이에요. 근데 옆집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을 손대지 않고 옆에 가난한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것을 대접했다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맹세를 합니다. 걔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양 한 마리 빼앗은 거 잘못한 거죠. 그건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쁜 짓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죽을 죄입니까? 양 한 마리 빼앗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윗의 분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보다 사울이 지금 100배 1000배 나빠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절제를 했던 다윗이, 아니 왜 옆에 양 한 마리 빼앗은 이 부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분노하며 맹세하며 내 죽여야 된다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신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똑같은 죄, 아니 사실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숨기고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훨씬 분노하게 됩니다. 들보는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요. 자신 안에 들보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한 것에 비하면 그 사람은 티에 불과해요, 사실은. 근데 절제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오버랩이 되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한 내 모습이 오버랩이 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노의 정서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비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은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게 내가 들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도 사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분노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그 들보로 인한 분노는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또 설득하려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극심한 분노는요, 15초면 딱 정점에 오른대요. 그리고 15분만 지나면 분노가 소멸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분노가, 마음속에 분노 있죠? 15분 후면 다 없어지던가요? 안 그래요. 막 15년씩 간다고요. 수십 년씩 가요. 평생 죽기 전까지도 못 푸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래 가죠? 15분이면 딱 사라지는데?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래요. 계속 그 분노에 계속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럼 억지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내 자신에 대해서만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스스로 설득하지 않는다고요.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설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자꾸 설득해서 같이 분노를 일으키려고 해요. 왜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설득이 돼야 내 분노가 합당한 거니까. 이 분노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분노가 저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 분노를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 인간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주관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상대방에 대한 그 끊어지지 않은 그 분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인사이트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야. 너 역시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왜 몰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씀의 그 분석,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저를 예전에 아프게 했었거든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걸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너만 분노할까? 왜 너만 비판적이 될까? 네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아니야. 네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네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 앞에 그런 척 하고 싶어 해요.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걸 분노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네가 그런 척 하고 있기 때문이야. 5절 말씀 깨닫고 세상에 다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청년 때.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그게 문제이고 죄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일 수 있어요. 티는 분명 빼야 하는 게 맞으니까 예수님도 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엔. 근데 문제가 뭐냐? 티를 보면서 티만큼 화가 나지 않아요. 티를 보면서 들보만큼 화가 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분노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내가 선택해서 냅니다.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는요, 내가 분노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나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선택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절제가 안 되는 분노에 사로잡혀요. 왜요? 내 모습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사실로만 받아들이면요, 내 감정에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왜 내 감정에 불붙는 분노가 일어납니까?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안 참아져요. 어떻게 해서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직성에 풀린다고요. 참을성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참을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울 왕한테. 자기가 한 건 진짜 충성밖에 없었는데, 내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를 진짜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너무너무 집요하게 와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악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요. 손대면 안 된다고. 옆에서 나한테 모른 척만 해도 알아서 죽일 텐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라고. 근데 왜 양 한 마리에 빼앗은 자기 양도 아니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양 뺏은 것 때문에는 왜 이렇게 분노해요? 이게 왜 이렇게 흥분해서 죽어야 된다고 막 맹세하면서 그 부자 죽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내 보기 싫은 모습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견뎌지지 않아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왜요? 자기가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고서 빼앗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실 자기가 100배 1000배 나쁜 짓이죠. 겨우 양 한 마리에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저런 인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봐.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분노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분노를 통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외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잘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노입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사람이 틀렸지 않습니까? 막 분노할 때 분노한 널 보니까 네가 틀린 거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외식,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분노하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을 비판함으로 내가 남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을 못 보는 어떤 그 사람의 연약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탁월하게 지적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의 흠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내가 남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너무 잘 정확하게 비판 저 사람을 보면서 야 당신 최고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리면 이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그 위를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비판해서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인데,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 안 좋아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어느 때인가 보니까요, 내가 사실 비판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 못하는데 옆 사람이 대신 비판해 줄 때예요. 나 대신 비판해 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분명히 나 없을 때 나 비판할 사람이라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뭐라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똑같은 그 비판으로 사람도 우리를 판단하고요, 하나님도 그 눈으로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비판해서 높아진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인데 어릴 때는 자꾸 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누구나가 이 착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왜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평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친절한 사람이어서요. 되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다못해 어떤 아이돌의 이런 경우도 뭐 멋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 사람이 특별히 좋냐? 왜 그 그룹이 특별히 좋냐?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친절해 보여서. 여러분, 잘 비판함으로 사람들 위에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빼고서도 인간적으로도 지혜로운 전략도 아니에요. 진짜 문자적으로 비판 자체로서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아는데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면을 사실 셋이 다 똑같이 봤어요. 함은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운 면을 보고 전하거든요. 사실 일종의 조롱했던 것으로 보죠. 근데 어때요? 셈과 야벳은 가립니다.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의 세상에 노아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해요. 벌거벗고 술주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죠, 사실은. 이건 뭐 노아가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대요, 세상에 노아가. 근데 하나님은 노아보다 함에게 더 분노하십니다. 왜요? 창세기 9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그것을 사실 다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냥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샘과 야벳은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벌거벗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노아가 100번 잘못했죠.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옷 벗고서 이게 이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보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평생 이불킥할 만한 사건이죠. 더욱이 노아가. 그럼 샘과 야벳이 이걸 몰랐을까요? 근데 알아요. 근데 일부러 안 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달과 육펜스의 저자인 서머셋 모음 있죠. 이분의 책 중에 이제 인간의 굴레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또 있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오히려 드문 일임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몸에든 마음에든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분별 있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잘못은 참아내는 일뿐이다. 그리스도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서머셋 모음 크리스찬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삶에서 뭐가 지혜로운 태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결함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나 결함이 있는데 알지만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그게 셈의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로 인해서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통찰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통찰력은 지금 서머셋 모음이 얘기하는 통찰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드문 일이고 우린 누구나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만 덮어주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성숙할수록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뭔가 남을 돕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돕겠냐, 이렇게 도우려고 그래요. 완벽히 불쌍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의인이거나, 그럼 내가 기꺼이 돕겠다. 평생 못 돕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이라는 건 뭐야? 순전한 거. 이건 10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요것만 먹겠대요. 단단한 음식 뭐야? 못 먹는 부분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이걸 먹을 수 있대요. 100%가 다 아니에요. 젖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순전한 것만.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자기 눈안에는 들보는 못 보고 평생 남의 티만 지적하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 과거에 한 20년쯤 한 20여 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막 내용 들으면서 막 진짜 펑펑 울면서 들었거든요. 지갑에 있는 돈 다 주고 한 몇만 원 그때 다 줬는데 막 더 있었으면 더 줬겠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준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또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이 막 이체 가능한 때가 아니거든요. 핸드폰이 생각보다 오래 그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만약 이체 가능했으면 더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은 거였어요. 한동안 속았다는 것을 되게 열이 받았거든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참 그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저에게 했던 그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 일부 각색은 했겠지만 다 거짓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인색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갑을 열었던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속아도 돼요. 우리는 막 너무 깨끗하게 완벽하게 불쌍한 사람, 완벽한 의인, 네, 그런 사람만 내가 뭔가 지갑을 열겠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깨달음이 참 이렇게 안 되는지 참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다. 내가 이 깨달음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물론 지금은 깨달아서 다행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할까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내 눈에 들보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결단하면 깔끔하죠. 이 마음까지 먹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 분노, 이거는 옳다. 이게 우리한테는 기본값이니까요.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내 눈에 들보로 인식하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결단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들보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쌓고 쌓아서 생긴 거지 한 번에 결단으로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결단한다고 들보가 한 번에 빠지고 안 돼요. 사실 왜 우리가 남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까요? 내가 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정말 백성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막 양 한 마리 뺏었다고 막 죽이겠다고,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죄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요 난 절대 용납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 작은 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요. 사실 내 안에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살면서 작건 크건 말과 행동에 계속 실수가 일어나요. 다윗도 사실 엄청난 실수죠. 다윗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오버랩이 되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 분노가 용납이 안 돼요. 우린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셈의 후회이기보다는 함의 후회에 참 가깝더라고요. 노아의 죄를 봤으면 사실 노아가 그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거 지적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죄도 합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매번 후회합니다. 그냥 샘처럼 안 보려고 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결단을 잘 안 돼요. 매번 자꾸 이렇게 후회할 때가 그거 내가 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절제를 했어야 하는데, 매번 후회하면서 오늘 자꾸 반복하거든요. 결단을 안 해서 문제인데 결단해도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달려가야 돼요. 그럼 다윗이 이후엔 바뀌거든요. 왜 바뀌어요? 자기가 그 죄도 하나님께 날 용납하신 거 알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분인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나 바뀌어야지. 결단한 건 너무너무 귀한데 인간은 결단만으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경험할 때만 그것만큼만 내가 바뀌더라고요. 입이 가려워서 안 돼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게 다 우리 얘기거든요. 꼭 지적해야 돼요. 그거 아는 거 꼭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티 이전에 내 눈에 들보가 문제라고 하는 것. 그걸 합리화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 아는데 안 고쳐집니다. 여전히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꼭 지적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 이꼬라지입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안 되는데요. 고쳐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그 들보가 조금씩 깎아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일부잖아요. 팔복부터 시작한다고요.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 저 인간이 문제라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쁜 놈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이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안 될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또 실수합니다. 또 분노가 납니다. 그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딱 나아가면 어때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들보가 내 마음에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막 깎아져요. 내가 바뀌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이 누려지네. 그 허물어진 틈 사이로 그 은혜의 빛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자유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납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품고 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